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인데, 그 전에 죽음을 왜 오늘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종말론 도표를 전에 좀 봤어요, 그죠? 봤고 그 뒤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쭉 듣기는 했는데 그보다도 또 오래간만에 이걸 여러분들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종말론 도표를 한번 쭉 보고 종말의 순서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종말의 순서에 따르는 주제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 종말에 따르는 그 제목들을.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제 일생을 살다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죠?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심판.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죠? 죽음과, 이게 죽음인데 죽음과 심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심판 이유가 이제 중요하죠. 심판의 일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이 있는데 그냥 뭐 죽어가지고 바로 심판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런 돌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요? 신자는 낙원으로 가고,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지옥 맞기는 맞아요. 지옥도 맞는데 지옥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음부라고 해. 나중에 이제 낙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거고, 음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물론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런 적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강력한 마지막 시대에 종교 통합을 이루고 마귀 사탄을 대신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 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7년 대환란을 둘로 나누어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비판하는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 좀 엉터리다 얘기하는데 성경에 7년 대환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7년 대환란이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의 절반, 3년 6개월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와요. 3년 6개월이라는 말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멍청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42달, 또 1260일입니까? 그게 며칠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3년 6개월에 해당되는 말들이 수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3년 6개월 보태면은 앞에 거 3년 6개월, 뒤에 거 3년 6개월 보태면은 7년이 되는 거라. 이 3년 6개월이 환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3년 6개월 더하기 3년 6개월은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에 대한 고통들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와주는데, 전 3년 반은 그나마 견딜만 하지요. 견딜만 하는데, 후 3년 반은 보니까 성경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 3년 반 고통을 면해준다는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해요. 후 3년 반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요 후 3년 반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있는데 좀 삐리한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아주 살아있긴 있어도 아주 막 열심히 있고 이렇게 오집사님처럼 막 그냥 물건 안 가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때 되면은 휴거를 이제 쭉 올라가요. 휴거를 할 수 있는데 휴거 못 당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휴거 이게 뭐 오집사님처럼 날씬한 사람만 휴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지시사람 몸무게 뭐 무거워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이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샥 이거 날개 달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올리시니까 공중에서 이때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공중 강림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공중 강림 그죠?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슉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단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슉 이때 이제 공중 휴거를 하게 되면은 휴거 될 때 예수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예수 믿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순교 반일에 이르는 사람들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죽었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기 하루 이틀 전에 그냥 그 마지막 그 임종 예배 직전에 예수 믿고 그 천국 갔다 이런 사람이 이게 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이 신부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 성경 보니까 이때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 보면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거든요. 이때 낙원에서 의인의 순교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휴거를 당하는 것이죠. 이때는 휴거. 그리고 여기에 살아있던 사람도 일부 휴거를 당하고 휴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휴거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공중에서 무슨 잔치? 혼인잔치.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어린 양 혼인잔치 있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후삼년반이 시작이 돼요. 후삼년반은 이거는 아주 극한 고통이에요. 무슨 고통입니까? 다른 게 고통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그 적그리스도 시킨 대로 하면은 고통이 적습니다. 고통은 거기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어요. 뭘 안 가지면은 666 표를 안 가지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카드를 발급 안 해줘. 요즘으로 치면은 신용카드 발급 안 해줘. 이때는 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금이 없는 시대입니다. 현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666 그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666 표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경배를. 적그리스도를 경배를 하면은 표를 줍니다. 신용카드, 요즘으로 치면 신용카드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카드를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이거 서로 빌려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용카드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갖다 심어요. 심는단 말이에요. 심어버리면은, 그러면 그때는 주민등록이나 이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증명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게이트 쑥 들어가면은, 홈플러스 쑥 들어가면은, 그냥 이 사람이 누가 들어왔다 하는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정보가. 나올 때 물건 들고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다 돼. 그냥 그때 하고 이래 할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신용카드 안에 돈만 그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화폐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 개인 정보도 주민등록증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주민등록. 지금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하긴 하는데 주민등록증 지금도 우리가 기술로는 요 안에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반발이 심하니까 안 해서 그렇지. 이때 되면은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이마나 손목에나 이렇게 우리의 증명서가 조그마한 콩알만한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몸에 해로운 건 전혀 없어요. 아주 작은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우리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요걸 원하는 데에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이걸 요즘 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드론 얘기도 했었는데 드론이 지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종하는 사람이 그 안에 심어놓으면 그대로 지가 알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정보를 심어놓으면 그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아바타처럼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을 하면은 나는 하나의 로봇 같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설마 아닙니다. 이때 되면 과학이 엄청나게 하루가 지금 하루 사이에 엄청난 것들이 지금 변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제 이게 전쟁, 드론 전쟁 이거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지금 항공모함 지금 크게 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그마한 거 좀 해가지고 드론만 날아다녀가지고 가자고 막 갖다 뽑아보면 되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앞으로, 요 시대가 되면은 그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요 시대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옛날에 로마 황제, 로마 교황 시절에, 지금 로마 교황 말고, 옛날에 로마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황제 지위를 부여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황제가 되었는데, 로마 교황이 인정을 안 해줘버리면 황제로서 권한이 없어. 안 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되면은, 세계 정부가 들어서도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냐면은 권한이 없어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종교 통합을 이루고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상이 있습니다. 이거 좋겠다.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세상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교를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되면은 배교를 하고 이 사람한테 절을 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시사차별 때 그 많은 목사님들이 배교했죠. 그죠? 배교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죠. 그죠? 지금도 배교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배교를 했는데 이때 되면 안 그렇겠습니까? 배교 안 할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면은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했습니까? 배교 안 하고 목숨 걸고 살아있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 배교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미를 가진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느냐? 힘들어서 못 살아. 이게 어떻게 예수 믿어도 굶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피난처를 주시는 것이죠. 피난처, 예비처를 준단 말이에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숨어서 양육받는 기간 3년 6개월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후 3년 동안 숨어서 양육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합니다. 지상으로. 여기는 공유강림 지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걸 통틀어가지고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래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보태가지고 예수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재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이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한테 배교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을 심판을 내요. 용, 옅뱀, 마귀, 사탄 같은 말인데 이거는 사탄이잖아. 사탄은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은 잡아다가 바로 음부 무지갱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사탄한테 붙어있던 짐승 거짓 선지자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붙어가 배교한 이 엉터리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지옥으로 바로 보내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여기 백부자 천년왕국 안 보내고 바로 그냥 지옥으로 바로 보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나면은 둘째 부활에는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천년이 지나서 둘째 부활로 가고 음부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 사람들이 둘째 부활로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낙원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끝이죠. 여기 전체가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앞으로 낙원, 음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자료도 모으고 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다가 또 계시록 설교하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되는 대로 하나씩 설교를 할 거고 다음 주는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엉터리 설교 안 하도록 엉터리 설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낙원이 있다고 설교를 안 했습니까? 낙원이 있다고 설교를 했는데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이 있는 거는 그거는 100%입니다. 99% 아니고 100% 맞습니다.
낙원이 있다고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낙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낙원이 없다고 믿었으면 지옥 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수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신 대속주로라는 것을 믿으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요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라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나면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요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를 안 해주시고, 저도 답답해가지고 이걸 잘 몰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막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머릿속에 뭐 어느 정도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제가 목사라도 이걸 몰라가지고 답답했던 시절이 참 많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 제가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건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를 합니다.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노인 유치원 중앙보신대 차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2대를 이제 수리를 했어요. 2대를. 한 대는 이게 겨울에는 괜찮아요. 여름 돼가지고 에어컨 켜면은 가다가 시동이 푹푹 꺼져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대는 우리 요양보호사, 남자 요양보호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거 뭐 좀 들어봐도 좀 살살 들어봐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막, 이 운전석이 아니 반대쪽이가 조수석 문하고, 조수석 그 뒤에 문하고 막 푹 찌그러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수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수리를 하고 나니까 뭐 거의 새 거는 아니라도 새 거 비슷하게 그냥 표가 안 나고 깨끗하게 잘 되었어요. 잘 됐어요. 이렇게 뭐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수리를 하지요. 수리를 하게 해가지고 쓰고, 또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뭐 좀 폐렴 와가지고 병원에 좀 있다가 오래 있다가 퇴원을 했었는데, 또 사람도 아프면은 또 병원에 와가지고 또 치료받고 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은 또 낫게 되고, 뭐 새 사람처럼 갓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그렇게는 안 되고, 또 젊은 사람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저도 뭐 쓸만할 정도로, 좀 견딜만할 정도로 고쳐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든 사람이든 이 땅에 영원히 수명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든 사람이든 모든 것들은 그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고치고 쓰다가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센터에서 요즘 자주 부르는 들었던 노래들이 세월에 관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에 관한. 왜 그러냐면은 노인들이 이제 세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이 나훈아의 무심세월입니다. 무심세월.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는. 너는 어찌 그리 빠르냐. 나 어릴 때는 그렇게 천천히 가더니 한 살 빨리 더 먹고 싶은데 이 나이가 빨리 안 먹어. 또 젊을 때는 빨리 그냥 이게 뭐 젊은 시절에 어릴 때는 빨리 좀 이게 누나 오빠처럼 빨리 좀 세월이 좀 흘러가가지고 나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왜 이리 꼬매이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세월 좀 넘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자 집사님 막 그냥 하루만 지나면은 막 1년이 하루 같아. 그죠? 1년이 하루 같아. 벌써 지금 뭐 6개월 지나버리고, 또, 내 나이가 지금 눈 감으면은 내가 지금 30살인가, 20살인가, 눈만 감으면은 지금 말이죠. 한데, 우리 집 사람 만날 때 그때 같은 거 지금 눈 감으면은 그때가 아랑아랑해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다닐 때. 우리 집 사람,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 집 사람 손잡고 가면, 나가라 좀. 덥다 나가라. 우리 집 사람은 그때 사람 내가 손 붙잡고 다니려고, 내가 팔 붙잡고 다니려고. 나가라 좀. 덥다 좀. 쌀었다 좀. 막 떨어져야 되거든. 그랬던 시절이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것 같으면 억울하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네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을 해도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 북한에 옛날에 김일성이가 그냥 안 죽고 살다고 뭘 하고 뭐 또 뭐 그런 소리 있죠, 그죠? 뭐 피를 갖다 젊은 사람 피를 뭐 어떻게 막 정주행이가 어땠니 뭐 이런저런 소문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 더 살란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더 살면 더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보면 하나님 정해진 때에 딱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명대로. 며칠 전에 제가 아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차 사고.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사고가 날 뻔했던 아차 사고. 그 옆에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좌회전 비보고 좌회전인데 우리 센터 앞에 가가지고 앞차가 그냥 좌회전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따라서 좌회전을 했어요. 왜 불은 직진 신호가 왔단 말이에요. 좌회전 신호가 안 왔어요. 그건 좌회전 신호가 그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비보인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앞차가 좌회전하니까 나도 따라서 좌회전을 해서 그런데 앞차하고 내 차하고 그 사이에 직진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내 차하고 사이에 그냥 주먹 하나 지나갔어. 주먹 하나 지나갔어. 이게 앞차하고 뒤차하고 추돌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충격이 덜해. 같은 방향으로 가던 거기 때문에 추돌하면은 충격이 좀 덜한데 이건 마주보고 오는 것은 속도가 적어도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 이야기 하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게 주먹 하나 사이 같으면 이거는 1초가 안 걸려요. 1초가 안 걸립니다. 주먹 하나 사이 같으면은 차가 내 좌회전을 지금 꺾었으니까 앞차 따라서 지금 꺾고 지금 되돌아가는 중이었거든요. 저차 오는 사람은 빵 하고 그냥 그방 정신 부쩍 차려가 브레이크 밟을 손도 시작 지나가 있더라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죽을 때가 안 돼서 죽을 때가 안 돼서 그 안에 나만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타고 있고 어제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 철옹이도 타고 있었고 염태 한신진도 타고 있었고 네 사람 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 차가 뭐 좋은 차 같은 하다못해 스트레스 같으면은 그나마 조금 또 뭐 다치긴 다쳐도 글쎄 이거 레이 타고 갔어요. 레이 이거는 종이짝입니다. 이거는 바치타 하면은 네 사람 다 그냥 사망 신고 해야 됩니다. 사망 신고. 그래서 뭐 저보고 운전 잘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결국은 이랬던 요 때를 피했지만 언제 또 뭐 죽을 줄 모르죠, 그죠? 사람은 그죠? 누구나 결국에는 아무리 운전 조심해도 상대방 와서 받아버리면 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뭐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재명이라 해가지고 안 죽는 것 결국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걸 해놓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외가 없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인생의 죽음은 또한 절대적인 사실이다. 절대적 사실이다. 같은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항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절대적이란 말은 인생이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어느 누구도 여기 뭐 대항하거나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거나 돈 가지고 이렇게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옛날에 그 사고 같은 거 보면은 매는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죠. 퇴장하면은 그냥 매를 대신 맞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생명은 어떻게 누구도 대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력이나 권력으로도 절대로 이 죽음 앞에서 한거를 못합니다. 칼을 아무리 잘 쓰는 무사도 총을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잘라버리거나 없앨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한때 천하를 제패했던 다리오 왕이나 나폴레옹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도 사망 앞에서는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던 사실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때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것들을 알지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해가지고 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내가 몰라도 뭐 저 같은 경우 USB 여 안에 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넣어 가지고 다닙니까? USB가 이게 지금 뭐 1테라짜리 들고 다니는 USB 들고 다니는데 이 안에 이게 뭐 요즘에 뭐 서재에 뭐 책을 꽉 넣어놓고 그 뭐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재에는 꼭 필요한 책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뭐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USB에 저장을 해놓고 또 아니면은 또 인터넷에 또 저장하는 또 뭐 그런 데 저장해놓고 하지요. 근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아는 박사를 할지라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충은 뭐 알 수 있을랑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병원에 가면 이 사람 뭐 6개월 살겠다. 뭐 많이 살아야 1년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어제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 얘기를 우리 목사님 만나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기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수술을 하면은 뭐 살지 안 살지 한 어느 정도 반반이라는 거예요. 반반. 수술을 하면은 안 죽고 살 가능성이 50%, 수술해도 죽을 가능성이 50%다는 거예요. 그럼 수술해가지고 안 죽고 나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영영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5년 살 수 있는 확률이 50%라는 5년 살 수.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암 환자 그분이 그럼 나는 수술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술을 안 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이제 뭐 죽기 전에 이제 뭐 편안하게 살겠다고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이제 혼자서 마음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몇 년을 더 살아나면 수술 안 하고 8년을 더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8년. 수술 안 하면은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수술 안 하고 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8년을. 나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게 이제 암이 진행이 늦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암세포가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암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영양분을 잘 공급을 잘 해주니까. 암세포도 잘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암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암이 빨리 퍼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 생겨지는 그 암세포는 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나이 많은 사람 영양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암세포도 이게 빨리 확산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버리면은 암세포가 빨리 막 이게 전이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수술하면서 이렇게 막 흩어져가 잘못하면은 빨리 죽는 게 어지간하면은 그냥 뭐 암 초기 때는 수술을 하고 암 중기 말기 넘어가면은 말기 정도 되면 수술할 필요가 뒤에 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결국엔 죽게 되는 것이고 이 죽는 날짜를 의사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사도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대충 짐작은 뭐 비슷하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죽는 날짜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걸 비밀에다가 붙여 두셨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비밀에 붙여주셨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걸 내가 언제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되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일 죽을 거다. 그렇다면은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내일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 오늘 뭐 우리 이자 집사님도 돈 빌려 쓰고 우리 오 집사님도 돈 빌려 쓰고 내가 내일 죽을 거니까 돈 빌려 써가지고 돈 딱 빌려가지고 우리 딸한테 줘버리고 나는 내일 죽어버리고 나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좀 뭐 엉망진창이 되고 좀 혼란스럽죠. 내가 죽는 날짜를 알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또 내가 내일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본인이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뭐 신앙이 참 좋으면은 또 뭐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날짜를 비밀로 붙여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참 은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는 날짜뿐만 아니라 어디서 죽을지 그 죽을 장소 또한 비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유괴에서 이르는 5가지의 복이 있는데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고종명이라는 것은 소위 인생의 최후 마지막을 마침에 있어가지고 자기 침실에서
많은 가족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이혼을 하고 이렇게 죽는 것을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하는 말이 있죠. 그죠?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는다. 왜 2, 3일만 아프고 죽습니까? 그냥 안 아프고 죽어버리면은 이게 저 가족들한테 유언도 못하게 되잖아요. 2, 3일 아프고, 2, 3일 아프면 전부 다 이제 가족들 그 사이에 멀리서 가까이서 와가지고 유언도 하고 뭐 축복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게 죽기 전에 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보면 자식들한테 막 축복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축복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딸 보고 영주야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뭐 영주는 내 말 안 듣고 울기만 실컷 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글로 써줄까? 안 그러면 유언 글로 써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아버지로서 맨 마지막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내 욕심이지 그게 내 인력으로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밀인데 이 비밀 중에서도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으면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첫 번째는 영광의 죽음입니다.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영광의 죽음이겠지요. 바로 좁은 길로 주님의 말씀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간 성도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 자들이 맞이하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하면은 설교하기가 편안하죠, 그죠? 준비를 잘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설교를 편안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면은 늘 막 말을 더듬고 막 이에 갔다가 저에 갔다가 그냥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냐면은 마지막에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당황스러워.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괜찮다. 왜? 내 준비를 다 해놓고 나면은 죽을 준비를 다 한 사람들은 죽을 또 걱정, 근심이 없죠. 그죠? 자식들 예수 잘 믿고, 후손들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복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죽는 사람도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지. 그런데 이거 예수 믿다가 말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얼마나 걱정되고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영광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벌과 멸망의 죽음이 있지요. 영벌과 멸망의 죽음. 예수 안 믿고 믿어라도 내가 조금 있다가 돈 벌어놓고 뭐 해놓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기 가족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죽을 때 다 되면은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자기 부인 보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모교에 있을 때 한 번은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막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는 자기 죽기 직전에는 자기 마누라 보고 자기 부인 보고 여보 내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이분은 지금 방에서 꼼짝도 못해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분이에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분이에요. 여보 나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한 번씩 보긴 봤죠. 자기 부인이 예수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토요일 날 점심 때 돼가지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찬송하고 뭐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연락이 와서 우리 남편 돌아가셨다면서. 그러니까 자기 죽기 딱 하루 만 24시간 전에 목사님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뭐, 어쨌든 간에 준비는 준비죠. 그죠? 준비는 준비다. 그것도 준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벌과 멸망의 죽음.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지막 아까 봤죠. 그죠? 마지막 세상에, 이 마지막 세상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음부로 가는 거죠. 음부로 가게 되면은 이때 가가지고 후회하고 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때 대해서는 소용해봐야 때는 늦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야 뭐 어떻게든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죽음이 죽어봐야 알지. 우리 뭐 너희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죽어봐야 알지 뭐. 목사님 뭐 죽어봤습니까? 천국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좀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보고 천국 가봤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딸이 전도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어느 심판입니까? 이 심판이단 말이에요. 이 심판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불못. 여기는 어느 세상이라고? 시간이 없는 세상이라 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시간이 없는 세상. 시계가 없는 세상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1년, 2년 뭐 밤낮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기 가면은 시간이 흘러야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세상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질 않아. 시간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쉬었다. 여기는 좋은 곳인데 여기는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곳이잖아. 그런데 거기는 시간이 나이를 안 먹어. 그러니까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지옥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그렇게 되면 후회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다시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여기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